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고 남자들은 1년에 세 번 이 절기 때에 여호와께 나와서 보여라. 하나님께 와 제물을 바치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들이 희생이 되었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문 앞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 농사가 여름에 주로 열매를 따는 농사가 있고 또 연말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합니다. 오늘날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교회들은 맥추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요즘 보리 농사를 어디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또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추 감사주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죠.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거기에다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6개월 또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가 외치는 내용은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요나는 처음에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은 숨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숨으며 자기를 감추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숨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바다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배 밑창에 내려간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고 파손의 위기가 되자 배 속에 있던 물건들을 다 포기하고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합니다. 그래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너도 빨리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나 관계된 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태풍이었을 것입니다. 태풍이 오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분명히 우리 중에 신을 노하게 한 자가 있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나는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풍랑이 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들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생명을 아마도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고 내가 죽어야지만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아마도 자기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도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렇게 뛰놀던 풍랑이 거짓말이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유나 어린이와 그의 가족이 완도의 바다에 배 안에서 시신으로 인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 죽음의 과정이 어땠을까?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수사를 하지만 정확한 경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투자를 잘못하여 손실을 입고 빚을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온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이웃에 대한 그런 슬픈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현실 속에 정말 그런 어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물속에 던져진 채로 물속 깊이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내 인생이 마감되는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니느웨로 갔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자유주의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거는 인간이 만든 이야기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온갖 이적과 기적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그런 것들도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사면은 옛날에는 가져와서 집에서 다 머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하죠. 저희 어머니 때 보니까 생선을 사오시면은 이 생선 머리도 안 버리시더라고요. 같이 넣어서 끓여야지 더 맛있다고. 요즘은 마트에서 생선을 구입하시면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인간의 이성의 칼로 성경 말씀을 다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은 부분만 성경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이런 이야기가 인간이 만든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하신 것,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그럼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바닷속에서 죽는 경우에 왜 죽습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죽지요. 왜 호흡을 못합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모든 대답은 가정일 뿐이요 부분적으로만 옳을 뿐이고 결국 전체에 대하여서는 과학이나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면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왜 연세가 많다고 돌아가십니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자, 그래서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2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뭐 잠을 잤느냐? 뭘 먹었느냐? 뭘 먹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생선을 먹으면은 그 안에서 생선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또 냄새가 나고 말이에요. 캄캄하고. 요나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3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금식했겠죠, 당연히. 물도 마실 게 어디 있습니까? 2장의 이 기도 내용은 뭐 한 5분 정도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부분만 소개한 것이고 요나가 3일 동안 정말 회개하며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분명해요. 오늘 2장의 기도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불순종하여 여호와 앞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큰 환난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환난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선교사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나았네요. 모든 게. 작년 11월 달부터 대면 예배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금년 들어와서 몇 개월 있다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아니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에 성도님과 전화를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요나는 자원하여 바다에 던져졌어요. 죽음을 향하여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찾아보니까요, 여호와란 이름이 26번 나와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16번 나오고, 요나의 주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세 가지 호칭이 56번 나와요. 56번. 요나서가 4장이길래 다행이지 50장쯤 되면은 제가 밤새워 찾을 뻔했어요. 4장이라서 제가 그래도 쉽게 카운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주 여호와 이름이 56번이나 나올까? 요나의 이름은 17번 나오더라고요. 요나의 이름은. 아무리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주인이시고, 요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요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의 위험 속에서 건지시고 그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고 주께 이르렀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원문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고 깊음 속으로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캄캄한 속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바다 속에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까지, 바다의 맨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의식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그때에 요나는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평생 동안 섬겨온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명령했지만 요나가 거역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런 약속의 기도를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요나의 입에서 드디어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9절에 나오는 감사, 이게 유일한 감사. 물론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입을 열어 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과연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내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고 해서 요나는 드디어 육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3장과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요나는 이제 두 번째 순종하여 가서 외쳤습니다. 심판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니느웨를 다니면서 다 외치고 나서는 이제 니느웨를 떠나서 외곽으로 나가서 멀찌감치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은 망하리라. 이제 5일, 3일, 2일, D-1 드디어 심판 날이 되었습니다. 4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다가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멀쩡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보고 가서 망한다고 외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망하지 않는 겁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살려주었더니 이 요나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그 떼약볕에 고생하는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가 그늘이 생기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바쁘신 분이에요.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 하루 24시간 밤낮이 없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이 넝쿨이 말라서 죽어서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어요.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감사의 말이 아니라 입만 열면은 원망과 불평,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요나는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 이방 나라, 멸망받을 그런 나라에 나 가서 외치지 않겠습니다. 아예 이방 나라 가는 것까지 거절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또 내가 외쳤는데 왜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외쳤으니 자기가 외친 대로 되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때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또 그는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겪은 것이죠. 평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요나는 특별히 죽음의 터널을 지나온 것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이후에도 그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나서는 중간에 이렇게 더 이상 내용이 연결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나가 나중에 회개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감사의 삶을 살며 선지자로서의 충성한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